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율법의 의미,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6, 7, 8장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본질이면서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점이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와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기왕에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살필 때에는 집중하고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계속 혼란스러워지니까 기왕에 기회가 왔을 때 6, 7, 8장은요 집중해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살피시고 또 은혜가 되신다면 그것이 이제 이 이후로도 그 앞으로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면서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아주 의식하면서 기록을 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율법 우리가 또 뭐 구약 성경과 연결하면서 주일날 또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계속 살펴봤고요. 자, 그럼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그러면 그 율법이 결국 지향하는 바는 뭐냐? 바로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율법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키고 또 우리 한계를 알고 알다 보면 이 율법이 결국은 지시를 해주는 게 있죠. 아, 이런 상태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이고 아,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압박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강박관념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결국 하나를 지칭하게 되어 있죠. 한 의미를 이 율법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18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 18절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와 정확한 진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야기했는데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원어를 좀 살펴야 이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는데 18절에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 율법이며 우리의 형제 상태이며 죄며 은혜이며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요. 이 피조물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세계, 또 먼저 구원받은 바 된 우리,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구약의 모든 의미들 뭐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의미가 어렵습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차 우리는 영광에 동참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지요. 무슨 고난입니까? 이거 왜 고난을 겪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 고민, 이 모든 것들이에요. 종국의 고난은 뭐죠? 죽음이에요. 이걸 겪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시도를 했죠?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겐 뭐가 더 쌓여가는 거죠? 고난만 쌓여가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수록 우리는 아니로구나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존재로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참 곤고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이제 율법의 본질이 필요한 거죠. 왜 율법을 주셨느냐? 자, 이제 그 율법을 지켜가다가 안 되겠다, 아니구나, 아이고 힘들다 하는 고난 가운데 와 있는 우리가 바로 그 고난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 요것과 지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광이 뭐냐? 그럼 영광을 좀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 여기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제상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8절을 이해하실 때에는 양쪽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와 과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장차라는 말은 미래에 해당하는 얘기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렇죠? 장차라는 말은 미래 어느 시점인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미래에는 나타나게 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타났다라는 말은요. 미래에 나타날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동사는 여기 나타날이라는 동사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지금 떼어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나타난 영광이 앞으로도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인 거예요. 요건 그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라는 말 때문에 단순히 미래에만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18절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 장차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또 완성적인 측면으로 또 나타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고 시제를 제가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바예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 되었고 장차 어느 시점엔간 완벽하게 나타나게 될 그 영광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실히 성경에서 요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기록된 바를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누구죠? 그렇죠. 그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나중에 오신답니까?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읽어드리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이제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 때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장차는 언제냐? 바로 다시 오실 재림시.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차 우리에게 올 때는 언제라는 얘기죠? 재림 때. 그때 다시 오실 그 영광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그 영광,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비추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비추어 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영광을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비추어 드러내야 되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이걸 꿀꺽 삼키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흡수체가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비춰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야 라고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자, 그러면 장차 18절에 나온 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래적으로 나타날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동사 안에는요, 앞뒤로 보면 원래는 오고 있는 중인 영광과 헬라어로는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드러나다. 여러분 계시록 아시죠? 드러나다, 계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드러난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오고 있는 중이며 드러난 영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그걸 이제 다 포함을 해가지고 드러난 그것이 장차 올 것,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버리고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드러난 것은 설명이 안 됐고 장차 올 영광으로만 지금 표현이 됐다는 게 우리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서는 드러났고, 그런데 드러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실 그 영광, 그게 바로 이제 뭔지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되셨어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현재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된 바 되죠? 드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그렇게 드러난 걸로 끝날 뿐이 아니에요. 장차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보면 이미 드러났지만 아직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거예요. 요 영광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고요. 율법. 바울이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게 왜 고난일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게 왜 고난적인 측면이냐 하면 율법 때문에 고난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다 못 지켜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그거 자체가 고난이죠. 아, 이게 놈의 죄를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아, 다 지킬 수 없구나.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고난 아닙니까? 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냐 묻는다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 된다라는 고난, 한계의 고난에 부딪혔는데 이놈의 한계와 죄와 고난을 누가 또 뒤집어 썼느냐 하면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바둥바둥대다가 결국은 이것이 고난이로구나 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드러났냐면 예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건데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난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고난의 상황에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또 장차 오실 분이기에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 고난이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완벽하게 다 해결될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 25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오신 분이지만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하여 이 고난은 완벽하게 다 해결되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피조된 세계가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절구절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면 그 의미들을 아실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설명드렸죠. 장차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이야기 드렸죠. 그거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뭐하며 사는 거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죄악 중에도 죄 때문에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죄에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소망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소망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의해서 소망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앞서서 다 나왔습니다. 소망이 뭐냐 그랬느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겐 그게 있었죠. 근데 이 소망은 뭐냐 하면 별로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 소망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현실의 그 어려운 처지 때문에 잠깐 뭘 놓아버린 거죠? 소망을 놓아버린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지금 100살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쇠한 상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소망이 없죠. 없는 상태예요. 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되 어떻게 가는 거냐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 그 믿음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믿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25절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의식하시면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시면 돼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물건들이나 동물들 이런 개념들을 넘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 18절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로 했죠? 고난의 상태잖아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지 않습니까? 알아요 세상이.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 끝장이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알아요. 에이 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아 이게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찾아도 이게 아니로구나. 안 되니까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고대하는 바는 뭐냐면 더 많은 돈을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답이 되던가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고대하느냐 하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면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를 소망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모압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서 와요? 아니에요. 그들은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오질 못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중간에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당신들을 심판할 거고 내게 나타난 이 영광을 한번 보시라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나타난 영광을 한번 보라고.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내 고난과 이 죄악돼 곤고한 몸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이분이 장차 오실 분인데 당신들이 아무리 이런 고난 속에서 아무리 학소고대하면서 기다려도 그분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약에 오신다면 당신은 그날 끝장나는 날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영광이 들어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쭉 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모였습니다. 그러면 아들들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서열이 있어요. 뒤에 나와요. 뒤에. 저 26절 이후로 나옵니다. 29절 30절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도 의식해서 지금 여러분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그 뒷부분이 26절부터 30절까지 연결돼서 설명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셔야 돼요. 29, 30절에 아들 중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맏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저들을 내버리면 멸망됩니다. 그런데 저들을 구원해내려면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영광이 이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아들들이 나오길 학소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가 나와서 복음은 이런 거고 예수는 이런 거라고 좀 보여줘야지 이 학수고대하는 이 세계 열방이 피조가 이 피조물들이 그걸 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좀 똑바로 제대로 믿고 영접해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제대로 나타나기를 세상은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도 믿는 자가 돼야 되니까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타난 걸,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씨가 제대로 들어가 박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자기들의 그 핍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 그걸 일러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찾아와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그걸 보고 믿게 될 것이고 그걸 보고 알게 될 것이고 그걸 보고 인정하게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 아들들 중에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뒤에 얘기예요. 19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연결되는 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는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요. 잘못된 흐름이나 사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예요. 자, 바로 보면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가고 있고 자기들이 부족한 것,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피조물들도요, 종국에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도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 그걸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의 이유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고 이 세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피조물들이 그 상태 설명이 되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돈이 많고요. 이 세상이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이 정도면 됐다 그래요. 나는 돈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속을 낱낱이 파헤쳐 들어가면 탄식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조차도요. 우리 이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첫 번에 오신 우리조차도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의 문제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정리가 되죠? 이미 주님은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서 우리는 현재 어떤 사명과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모든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주님 오신 분을 믿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여전히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기 보세요.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비추어주고 있어요. 소망. 그분, 다시 오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 얘기 드렸죠,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그대로 될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인데,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죠?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되는 거예요. 참는 건 그냥 이를 악물며 참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참는 거예요. 이루어질 걸 믿고 참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뭉뚱그려진 거나 잘못 표현하는 게 되어버려요. 아니, 소망이 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소리 안 하게 될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소망은 그냥 참아내거나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소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믿음인 거예요. 이 소망은. 근데 어떻게 믿는 거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소망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그 소망. 그게 보이진 않지만 그걸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죠. 25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릴 때에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릴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지금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 두 가지 관계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17절에 한 가지 제시한 게 있죠. 17절에요. 뭐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힘들지요.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둘이 같이.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장차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서요? 참아내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나타나길.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소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앞선 부분 17절까지와 오늘 25절에서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고난도 참아내며 소망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을 같이 짊어지셨다는 거죠. 안 되는 고난, 힘든 고난을 주님은 받아 놓으셨어요. 같이 지신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지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25절까지의 지침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그 고난을 여러분이 함께 견디어 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드러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